자,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보시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유 없이 들에 숨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요나단의 소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부터 다시 한번 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라마 나요시로도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라마 나요시에서 도망해서 누구에게 찾아가냐 하면 20장에 보면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20장 4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의향을 파악해서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울 왕의 의향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요나단이 이제 돌아오죠. 자, 문맥상 오늘 본문은 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향을 파악하고요,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다윗이 평안히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문맥상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24절부터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9절은 오늘은 좀 크게 덩어리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요나단은 초하루 축제에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 초하루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초하루 축제더라고요. 월삭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첫째 날에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왕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초하루 축제는, 월삭 축제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첫째 날에는 다윗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용상 보면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축제가 진행되는 둘째 날 사울이요, 다윗이 식사 자리에 없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때 요나단이 앞에서 이미 이제 다윗과 약속을 했었는데, 다윗과 약속한 대로 요나단이요, 다윗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아버지 사울 왕의 이제 의향을 파악하게 된다는 내용이 30절부터 34절입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고향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30절부터 34절 보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모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따져요.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33절입니다. 자,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요나단이 따지거든요.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33절 보니까 단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왜냐하면요, 34절 보니까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욕되게 했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2절은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을 평안히 보내는 장면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35절부터 42절입니다. 그 다음 날 이 요나단이 자신의 종을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요나단이 활을 쏘는데 자신의 종보다 멀리 쏩니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앞에서 다윗과 약속한 내용입니다. 멀리 쏘아서 다윗에게 사울의 의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요, 자신의 종보다도 더 멀리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은 자기의 종에게 자신의 무기를 들려서 성읍으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데, 여러분 41절입니다. 41절 한번 4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아이가 가매 아멘. 예. 다윗이 일어나서 요나단에게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췄다. 그래서 입을 맞췄다고 하는 말은 중동식 인사입니다. 양쪽 뺨을 이렇게 맞대고는 같이 울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42절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과 했던 언약을 한 번 더 상기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났다 그랬죠. 다윗은 일어나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요 10수년 동안의 도망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요나단을 떠나서 이때로부터 10수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요나단이 죽어서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먼저 빠르게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통은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제가 앞부분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 톰슨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상 20장 전체를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랬던 것처럼요, 그 사무엘상 20장을 우정장이라고 부릅니다. 우정장. 왜냐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우정을 다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 우정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친해다가도 또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지다가도 다시 또 만나고 친해지기도 하는 등,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변수가 많은데, 그러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이 먼저 죽는데요,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두 사람의 우정 관계는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그를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계속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두 사람의 우정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사이의 그 관계는 변수가 많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한결같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 상황만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요, 이 우정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자,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누구였냐면요, 아버지 사울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나와 아버지의 원수와의 관계, 사실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경쟁자로서 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종 관계가 분명했고요. 그래서 우정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우정 관계를 쌓기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조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20장은요 우정장이라 그랬죠. 이제 주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 대화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자, 중요한 대목마다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은 대화할 때마다 중요한 대목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몇 절 좀 살펴볼 텐데요. 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띄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20장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3절 보세요. 3절. 3절 보시면 중간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중간 이하에 보면 그냥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3절 더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23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42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하에서는요, 사람 사이의 관계, 특별히 이런 우정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누가 계셨냐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고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요나단을 보았던 것이고요, 요나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다윗과 이제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고 지난번에 이미 살펴본 본문입니다만 우리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라마나옳을 도망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요나단은 자신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자신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13절 끝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은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하러 왔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아라.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15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나와 내 집안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